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주 추석 명절 주일 그 전에 저희가 2주 동안의 갈라디아서 설교를 그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대 교회가 마냥 은혜로운 시기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정돈되지 않은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번 2주간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냈는데 개척을 내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선교사를 감당하는 와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환영받지 못할 손님이 오셨는데 그 손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온 손님이었다라고 저희가 2주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권위라는 것은 사도 바울 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에 한마디로 그 당시로 말하면 권위 있는 기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시간이 나면 날수록 예루살렘의 다른 교회들을 어떻게 다른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를 나름대로 조언해 주기 위해서 또는 한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순회 전도자들을 계속해서 파견을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을 우리가 읽기 전에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한 일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교회라면 지중해 해안가에 있던 이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를 누가 목회했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협력해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 게바라고 하는 그 유명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시찰하러 왔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시찰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식사를 나눌 때 그 자리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고 베드로가 있었고 또 이방인 교인들이 있었어요. 함께 식사를 나눠요. 그런데 마침 그때 누가 오냐면 예루살렘께서 또 파견한 한 무리들이 왔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뼛속까지 유대인인데 어려서부터 한마디로 하면 모태 유대인이에요. 모태 유대교인. 그죠? 모태 유대교인인데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또 순례 전도자들이 오니까 순간 멈칫하면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자신의 그 현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직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 유대계 혈통을 갖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 안에서만 교제를 나누고 식사가 허용이 돼 있어요. 율법은. 그런데 그들이 오니까 갑자기 율법의 조항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게바가 황급하게 자리를 피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게바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가 자리를 피하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목회하고 있는 바나바도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장면을 갈라디아서 2장 초반부에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초대교회에서는 초대교회의 쟁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쟁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대 율법과의 관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대 율법과의 관계예요. 초대교회는 아직 그 관계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초대교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역사적인 맥락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2장에 나오는 게바 사건이 있는 이 당시에는요, 유대교회에서는 지금 예수를 믿는 이 갈릴리 집단을 자신들하고는 조금 완전히 분리된 집단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뭘로 봤을까요? 유대교의 한 분파로 봤어요. 유대교의 한 분파여서 저기는 갈릴리파요. 유대교에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갈래가 갈릴리파였습니다. 갈릴리파는 뭡니까? 유대교인인데 특별히 율법 플러스 예수라는 특별한 랍비를 믿는 종교로 봤던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요. 그 임한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제9시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여전히 율법의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제9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요. 근데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유명한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성전을 향해서 율법의 조항대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그때 발생한 사건이었어요. 그걸로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교인들도 유대인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모태 유대교였던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믿은 이후에도 자신들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유대교하고는 뭔가 크게 등을 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유대교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방 교회가 점점 세워질 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러분 그냥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으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 어디라고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했던 바나바와 또한 바울이 선교사로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한 10년과 20년 사이에 많은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나름대로의 해법을 놓은 게 뭐냐면, 이방인 교회들은 그래도 저들이 이방인일지라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또 이방인 교회에도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방인 교회도 우리와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와 같은 교회지만 그들은 질서가 없고 체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순례자들 또는 순회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한번 다 점검을 하자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을 파송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할레파라는 그 파들이 굉장한 세력을 얻고 있었는데, 그 할레파의 내용은 뭐냐면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를 믿을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할례만 받습니까? 아니에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의 틀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율법을 배워야 된다.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들의 한 무리가 갈라디아 교회에 오고 나서 그 사단이 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어조는 어떻습니까? 1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여러분 이건요 아주 강한 어조로서 그들을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왔던 예루살렘의 그 순례 전도자들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아예 차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단. 그들은 우리와 비슷한 형제다라는 게 아니라 완전한 차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순례 전도자들이 유대교인입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오히려 먼저 예수를 믿은 자들이에요. 먼저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파견됐으니까. 여러분 이들 파견된 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온 이단이라고 보면 안 돼요. 예루살렘의 그 당시에 그 분위기가 할레파가 득세하던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누굽니까? 흔히들 베드로로 알고 있는데 베드로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장로예요. 왜 야고보 장로가 더 힘이 센냐면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안디옥 교회로 왔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 지키는 자는 야고보 장로예요. 종교회의가 열렸을 때도 베드로를 설득하고 베드로라지만 실제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자는 야고보였어요. 그런 와중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생긴 문제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긴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과 율법은 어떤 관계냐? 특히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느냐 가르쳐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들의 걱정은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자니 너무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방인들은 어때요? 다 나름대로 막 성인이고 막 그동안 술 마시고 막 방탕하게 살았던 자들을 이제 와서 율법을 가르치려니 막막해요. 반면에 가르치지 않자니 너무 질서가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나오는 문제는 뭡니까? 여러 가지의 도덕적인 방탕함의 문제가 바울 서신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뭐 술 취함과 방탕함이 그대로 옛날의 구습을 쫓아서 행위가 그다지 성화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은 율법을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확고한 신념과 그가 받은 확고한 계시라고 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17절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17절과 21절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냐면요. 초대교회에 그 순례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의 그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율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직도 부족하고 너희들은 아직도 지금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너희들은 아직 죄인이야 라고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의 그 조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들의 아직 행실은 과거의 구습을 쫓아서 크게 변화된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은 회개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자들이 봤을 때는요, 그들이 예수를 믿은 것은 맞는데 문제는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과거의 얽매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와서 계속 참견을 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배우지 못하니까 계속 죄를 짓잖아. 그러면서 계속 지적질을 해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직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안 된 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자격이 부족한가라는 그런 의식을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현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17절과 21절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 지금 헷갈려하는 부분이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하는 짓는데 율법으로 지금 계속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때리면 그러면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의 신분은 그러면 여전히 죄를 짓는 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의 그 공로를 너무 하나님의 은혜의 값어치를 너무 가볍게 본다는 거예요. 누가요? 파견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값어치를 너무 가볍게 본 자들. 자, 이건요 사도 바울의 경험과 간증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자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예요? 날 때부터 유대 가문에 태어났고, 그죠? 베냐민 가문에 태어났고, 베냐민 가문 중에 그 유복한 환경 속에도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그 유명한 바리새파의 수장 가말리알의 그 문화생으로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해서 랍비가 된 사람이에요. 랍비의 그 학식이 너무나도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명망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와중에 그가 보기에는 이 유대교회에서 아직 분립이 되지 못한 갈릴리파가 너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갈릴리파가 율법은 지키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십계명, 그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가 봤을 때 십계명을 위반하는 자들이라고 이 지금 유대교 안에 있는 이 소수의 지금 갈릴리파를 자기가 볼 때는 이건 유대교가 아니라 이단인데라고 그는 문제의식을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요, 변화되기 전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으로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율법을 어기는 그 자들을 처벌하고 싶은 그 열심이 특심하여서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이제 여러 곳에 가서 그들을 감옥에 잡아넣는 역할을 합니다. 행동대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빛을 경험하며 그는 그 자리에서 눈이 멀고 그 와중에 그가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순간 그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 자신의 그 체험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과연 내가 열심히 율법에 열심히 했던 내가, 여러분 율법에 열심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최고의 모습 아닙니까? 율법으로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의 그 과거의 관점으로 보면.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열심을 다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갈릴리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여기는 그들이 자기가 볼 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처벌을 하고 자기 생각에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심히 섬긴다라고 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예수는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자기가 율법에 열심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율법의 한계를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달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는 율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율법의 한계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 율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은요, 처음에는 본디오, 우리가 항상 그러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는데, 실제로는 본디오 빌라도는 그에게 형벌을 내리는 그런 정치적인 장본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를 고소하고 종교적으로 처벌을 내린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종교 집단들이죠. 그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집단들, 그죠? 그런데 타락한 종교 집단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긴급하게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율법에 의해서 처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처벌받은 자예요. 또한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달리는 것을 굉장한 수치로 여겼습니다. 사람이 그냥 죽을 때 죽더라도,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나무에 달린 것을 더 큰 수치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 신명기 21장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딱 종교 집단들이 열어서 예수님을 처벌하는데 바로 나무에 달린, 그죠? 종교적인 처벌을 내립니다. 종교적인 처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 이 율법이 예수님하고 병행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내 경험에 의해서도, 다메섹의 경험에 의해서도 율법만 알면 예수님을 대적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얼마나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율법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었고 예수님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성령 받았어?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이 아직까지 도덕적인 큰 변화가 없을지라도, 율법을 모를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의 복음을 강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기록된 것을 내가 배운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계시는 분명히 그 계시 가운데 다메섹의 계시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도 있음을 그는 뼈저하게 느끼고 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오는 그들을 과감하게, 율법을 더 배워야 돼? 뭔가를 더 해야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그들이 주장하는 그것을 그는 과감하게 배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난 2주 전에 했던 결론이 뭡니까? 종의 종교? 무슨 종교? 2주 전이어서 가물가물합니까? 종교가 두 가지의 종교가 있다 했어요. 종의 종교, 하나는 자유의 종교.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에서 낳은 이삭과 후처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비교했잖아요. 그 비교의 도구가 이스라엘 순례자들이 사용하는 도구였어요. 우리가 정실 부인 같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이고 너희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뒤집습니다. 뒤집어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가 바로
이삭이고 너희들이 지금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기에 바로 율법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는 너희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다. 그렇게 좀 뒤집습니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 자유의 종교인 이 그리스도교를 종의 종교로 다시 만들려 한다는 거예요. 종의 아들로 올가매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다시 종의 종교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유의 종교로, 다른 종교하고는 다른 자유의 종교로서 위치를 확고하게 갖고 있다라고 그는 믿고 있어요. 율법은 자꾸 사람을 올가맵니다. 종교는 자꾸 규칙을 만들어요. 규칙을 만들어서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계속해서 그거 규칙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린 거기 때문에 자꾸 죄인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게 바로 종의 종교예요. 지금 우리 세계에서 전 세계도 득세하는 게 바로 어려서부터 사람들을 종교적인 틀에 딱 올가매고 종교적인 규칙을 계속 주입시켜가지고 계속해서 그 종교 안에 머물게 하는 그 종교가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교, 유대교, 그죠? 기타 다른 종교들 계속해서 막. 그러나 사도 바울이 믿는 믿음은 율법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막힌 담이 완전하게 헐렸다라는 것을 그는 주장하고 있어요. 막힌 담이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이 완전히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제는 막힌 담이 모두 무너졌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믿음과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와 성령의 그 믿음 안에서 율법도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지적질하는 그 모든 그것까지도, 규율까지도 다 무너졌다라고 그는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한 그 갈등이 있었고, 또한 그거에 대한 그 논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요, 1차 종교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리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그 1차 종교회의와 2차 종교회의의 주요 주제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지금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문제로서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그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로서의 믿음이 승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와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다 폐지되었다. 그게 공표가 되어서 이제 기독교로서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순례자의 복음, 그들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좋지만 그게 바로 너희에게 의로움을, 칭의를 주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그 이후의 삶을 살 때 율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 칭의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그들의 주장이 만약에 종교회의에서 가결이 됐다면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기독교가 대중적으로 전파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다 듣겠는데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무슨 말인지 다 대충 알겠고 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뭔가를 지켜야 될 걸 주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가요, 뭔가에 도전을 주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주는 그런 중요한 멘트와 또 중요한 교훈을 주는 설교가 있지만, 또 어떤 설교는 교육적인 부분들 또는 깨달음을 주는 설교가 있어요. 오늘은 바로 후자에 속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어떤 것을 여러분 삶을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십시오, 뭔가를 하십시오라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십자가가 갖는 이 가치가 그 정도로 율법을 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 막강한 파워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렇죠? 뭘 얘기합니까? 성령 받고 빨리 축복받으라는 설교가 계속 줄을 이루던 시대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슬쩍 넘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는 하나님의 위대한 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도 바울은 그걸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굳건하게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찬양에도 나오는. 자,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신앙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신앙. 그리스도가 제3자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나의 마음속에 와닿아서 내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다 라고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하는 사건입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제1의 아담이 이 땅에 에덴 동산에서 원죄와 자범죄를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던 것처럼 제2의 아담에 이어서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는 원죄와 자범죄가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게 다 화해가 되고 사라진다는 그의 신앙이 로마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물론 믿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다 앉아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한 부활과 또한 그를 통한 성령의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만큼 막힌 담을 다 허는, 인종을 초월하고, 그렇죠? 남녀노소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0절) 하반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 믿음으로 산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주여 삼창을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또는 어떤 심리적인 확신과 눈물이 나야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그 구원의 통치가 지금도 나를 통해서 확장되고 구현된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진정으로 막힌 담이 다 헐어진 줄 믿습니까? 또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갈라디아서의 교회가 겪었던 그 문제가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였고, 우리 역시 갈라디아 교회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바로 모든 막힌 담들이 헐어졌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화해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내 삶을 통해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매일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도 바로 항상 영적인 승리를 가져가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